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67편 구약성경 848쪽에 있습니다. 시편 67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할 때 어떤 좋은 결과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복의 개념이어서 그래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누리는 이런 행복,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형통한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다. 또는 어떤 많은 몫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또 부유하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이제 기대를 하지요. 근데 오늘 시편의 복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복을 얘기할 때는 복이라는 것은 결과이기 이전에 만사의 출발이다. 만사가 복이 없으면 출발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의 결과로다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땅의 소산을 얘기하지만 이 땅의 소산이 실제적이고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된 그 배후에는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출발선상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1절의 말씀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소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하는 것을 이제 복을 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해서 시작된 복으로 인해서 땅이 우리에게 이제 소산을 내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생에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어떤 형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고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최고로 구할 복은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는 복은 없다. 이게 이제 선포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준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있고 복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이 내용대로 백성을 축복하라. 뭐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축복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민수기 6장 마지막 몇 절에 있지만 그것은 이제 오늘 시편 1편은 그 1절은 요약을 해준 거예요.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이제 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도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준다는 그 뜻을 알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잘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빛을 첫날 창조하시죠. 근데 그 첫날 창조하신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에게 주신 빛은 네 번째 날이죠. 네 번째 날 창조하신 빛이고, 그것들은 이제 첫 번째 창조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광명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광명체, 반사하게 되는 그 물질들이 반사해야 되는 그 빛은 첫째 날 창조된 그 빛이에요. 첫째 날 이미 창조되었고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빛은 무슨 기능을 하는가? 우리가 볼 때 첫째로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래서 구별짓는 기능을 합니다. 어둠이 꽉 차 있는데 그 어둠을 싹 가르고 빛이 창조됨으로 인해서 날이 구별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간도 구별되고 시간도 구별되는 그런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어디다가 비교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그것과 첫 번째 창조의 빛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하시는 그 빛을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추어 주셨다 해서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만물이 다 그 방향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만물은 방향을 가지게 되고 어두움과 빛을 구별하게 되는 그러한 그 만물의 어떤 그 중심을 하나님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매일같이 볼 수 있도록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빛을 거기다 두셨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상의 존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독특함이에요.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광명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땅에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광명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비춰주실 때에만이 사람은 100% 자기 존재 가치를 가집니다. 나의 존재가 어디서 오느냐?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빛을 내가 비출 때,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반사할 때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있고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을 때만 넷째 날에 광명체들이 자기 기능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제 우리를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니까 왜 내가 사람이냐? 왜 내가 존재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뭐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지금 아쉬워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이 되게 하는 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세상은 어두움밖에 없고 어두운 곳에서는 방향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왜 사람이지? 나는 왜 사는 거야? 나는 인생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이 없어요. 그냥 방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별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한 현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낳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인생이거니 하고 그런 흑암 속에서 다 한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복으로 채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 독이 되는 것이 그 복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한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복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거죠. 성경의 이 시편 49편 9절에서 19절에서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편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런 다 현상적인 걸 다 보아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옆에서는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고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다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토지를 구해요. 그러면서도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집 보고 토지 보고 나는 대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어둠 속에서 그게 부각이 됩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빛이 없는 곳에 뭐가 어떻게 부각이 돼요. 그런데 빛이 아닌데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이 아닌데도 부각이 되는 그 모든 것은 사탄의 미혹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 제시하는 아주 미혹이고 간기한 그런 술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로다 시험했냐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천하만국과 그 빛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빛도 아닌데 어떻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갖습니까? 태양이 빛이 없이 어떻게 빛나요? 그런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봐 이러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하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이겠거니 하고 그것 자체를 달라붙게 되면은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이 빛나는 영광을 쫓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짐승과 같은 끝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 외에 아무 유익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게 찾아오는 복이라는 건요, 다 하나님을 거칩니다. 하나님을 거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얼굴 빛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비추어 주실 때에만이 이제 거기에 큰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복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큰 변화, 두 가지 큰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느냐 하면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에 두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뭐냐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 주의 도가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을 땅 위에 쫙 나타내 주시고 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첫 번째로 방향이 생겨요. 주의 도를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주의 길이 보여요. 둘째로는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또한 알려지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어둠과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둠에서 가다 보면 발에 걸릴 게 얼마나 많아요. 길도 모를 뿐만 아니라 더듬게 되고 걸려 넘어져서 코도 깨지고 얼굴도 깨지고 할 텐데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심으로 해서 어둠과 빛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길은 아니다. 너 이 길로 가야 된다.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이제 걸어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지요. 그리고 약속으로 땅에 향할 때까지 광야를 어떻게 다 거쳐서 지나갈 수 있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그 길마다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그들을 구원으로 빼내주신 거예요. 그거 외에 뭐 다른 것으로 어떻게 광야를 거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 주셨습니다. 죄의 세상에서 빼내 주셨는데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길이니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길을 보여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위험에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주의 빛으로 길을 비추시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러할 때 이 주님의 길과 이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흑암에서 독특한 존재로 드러내는 거예요. 흑암에서 우리가 정말 매우 독특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반사체,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이 그 형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세상에서 조금 우리 자신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통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네.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삶이 볼 때 야 다르다.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독특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압니다. 방향도 압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증거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축복의 내용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얼굴빛이 될 것이라. 너를 통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를 하리라. 이러한 약속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하나님이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복과 저주와 관련해서는 4절의 말씀이 더 상세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했는데 여기 공평히 심판한다는 것이 바로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그 사람을 세상이 멸시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것이라는 얘기고요. 또한 다스릴 것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다스릴 것임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실 것이다. 안내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평생 죽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동사인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야,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인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스도인하고 같이 살면은 같이 묻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더 복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다가 아 이게 길이구나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춤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반응하게 만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억지로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매개체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완성하는 곳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인데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도 그런 찬송의 소명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찬송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민족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런 의미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땅의 소산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참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이잖아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그죠? 땅이 내어주는 거예요. 땅은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니까 맨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에게는 땅이 협조를 합니다. 땅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들에게 땅이 자기들의 소산을 내주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질서가 이러한데 우리가 세상이 정의하고 세상이 그 개념 정리하고 있는 그런 복을 구할 수는 없죠. 그거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죠. 사람의 삶을 땅에 취하게 만들고 또 사람의 삶을 땅에 영원하게 그냥 붙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래 마약과 같이 그냥 사람을 취하게 만든 그러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는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있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간구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뒤로 하고 다른 영광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빛을 하나님이 매번 사람들을 축도할 때마다 그렇게 축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지 창조가 빛으로 인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참모습을 어디다 드러내고 살 수 있어요?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명함 드러내는 것은 세상이고 우리는 은밀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안에 비춰달라는 그 간구함을 가지고 살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명함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복을 주고 저주를 베푸시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 많아요. 기도할 거 많은데 필요를 앞세우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필요는 나중에 땅의 소산이 우리에게 내주신다 한 것 같이 마지막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내 인생만 또 볼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볼 것이 아니라 타인의 복이 되는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가 이러한 거구나. 야, 나에게 따라붙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더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정말 중심에 서서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를 정말 귀하게 보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날마다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그 얼굴빛을 어디서 비춰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중에도 주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복이 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이 우리 가운데 삶의 근심과 또 염려로 인해서 마음 눌려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얼굴빛이 없어 우리가 그늘 가운데 정말 쌓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빛은 우리가 값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환하게 아버지의 얼굴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밖에 있을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여, 오늘 그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환하게 또한 받아서 정말 100% 반사체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광명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후로 주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도전 앞에서도, 또한 어떠한 세상이 드러내는 자기들의 자랑거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얼굴빛을 받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